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톨릭 순례길 하면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등을 꼽을 수가 있겠죠. 종교와 관계없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요, 이 교황청의 공식 승인을 받은 순례길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바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인데 2년 전 9월 14일에 이 순례지 선포식이 열렸었습니다. 이 서울의 순례길, 이거는 아시아 최초로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곳이라서 그 의미가 더더욱 크다고 하는데, 오늘 서울대교구의 이 순교자 현양위원회 부원장이시고 절두산 순교성지의 주임 신부로 계시죠, 원종현 야고보 신부님 모시고 이 서울 순례길에 대해서 공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종현 신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 선생님. 네, 방금 제가 예루살렘, 로마, 산티아고, 예루살렘은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가신 그 길,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지 자체가 역사 안에 실제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렇죠. 기회이니까 그리스도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경험하는 특별한 장소가 특히 됩니다. 마지막에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셨던 그 길. 네. 근데 로마에는 뭐가 있죠? 로마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순례를 가면은 다양한 곳들을 방문하지만 특별히 4대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베드로 대성당, 바오로 사도 참수 성당, 라테라노 성당, 그리고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이 여기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국제 순례지로서는 특별히 성모님 발현지들이 유명한데, 성모님이 나타나신 곳. 네네.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습니다. 파티마, 루드, 또는 과테말라, 그리고 베트남의 라방 성지 등이 국제 순례지로 유명한 곳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저 산티아고는 거의 이제는 무슨 천주교 성지가 아니라 뭐 트레킹어들의 그렇지 않습니까? 등산 좋아하시고 트레킹 좋아하시는 분들의 성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산티아고 같은 경우는 그 역사가 830년이 넘었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네, 830년이 넘었고 그 장소에 천주교 신자들만이 아니고 많은 일반 순례자들이 그 길을 걷죠. 예. 제가 예전에 우연히도 들었습니다만 이 광고 카피 중에 길에게 길을 묻는다라는 그렇죠. 말처럼 예. 길을 걸으면서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마 답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을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 파울로 코엘료의 그 순례자 그렇습니다. 그 책이 또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책으로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주교 성지인 줄 모르고 걷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982년도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실제 산티아고 그 길을 걸으셨고, 그래서 800km 다 걸으셨어요, 교황이? 아마도 아니죠? 연세 있으셨으니까 아마 일정 구간을 걸으셨을 겁니다. 특히 그 성 야고보 순례길이라고 표현해도 좋은데 야고보 사도를 기념한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콤포스텔로에 도착하셔서 일정 구간을 걷고 나신 뒤에 천주교 신자들을 비롯한 세계인들에게 참으로 걸을 만한 길로 알려지고, 지금은 뭐 신앙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힐링을 이유로 너나 할 것 없이 찾아가는 명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근데 그 로마 교황청에서 어느 길은 공식 승인, 어느 길은 아직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전 이것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 순례지 또는 이제 국제 순례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교황청이 국제 순례지로 승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절차적 과정이 있고 또 채워줘야 할 요소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순례지가 되기 위해서는 절차상 일단 국가 순례지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한 국가 내에서. 네네. 한 국가 내에서 국가 순례지가 되기 위해서는 저희 한국 같은 경우는 한국 주교회의의 그 승인을 득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런데 또 국가 순례지가 되기 이전에는 교구 집권자로 말미암아 교구 순례지로 우선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그건 뭐 상식적으로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맨 처음에는 지역별, 네네. 서울 같으면 서울교구에서 한번 하고, 네. 그다음에 한국에서 되어야 되고, 그리고 로마에 신청을 하고, 공식 요청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뭐 심사를 해요? 당연히 심사를 오. 하죠. 일단은 공식적인 요청을 교구 집권자의 명의로 하고 난 뒤에 실제 바티칸에 가서 저희가 등재하고자 하는 순례길 또는 순례지들에 대한 보다 정확한 설명들이 곁들여져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도 네네. 하고. 역사 고증, 이야. 위치 비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국제 순례지로 등재되어야 할 마땅한 이유에 이유. 대해서 설명되어져야 하죠. 무슨 유네스코 문화유산 같네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실제 국제 순례지 또는 국제 순례길이 교황청이 인정하는 보편교회법에 준하여 운영되어지고 있는지 예, 제대로. 정관 심사가 정관 심사도. 네네.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제를 예. 우선 또 서류로도 점검받습니다.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러고 난 뒤에 실사가 이루어지죠. 현장에 와서. 네, 그렇게 되면 실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교황청에 이 국제 순례지 등재의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복음화 촉진평의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상 순례지가 우선적으로 순례자들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예.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음화라고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다들 이 순례길을 실제 걷고 걸어보고. 그러면서 주변 환경도 들여다보고 인프라 구축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지속 발전 가능성은 있는지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것 등등을 다 같이 점검하고 난 그런, 뒤에 그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네네. 공식적으로 승인된 순례길이 네. 전 세계에 몇 군데쯤 있습니까? 순례길로 치면 딱 두 군데입니다. 산티아고 그리고 한국의 천주교 서울 순례길입니다. 이야, 길로는 딱 네. 두 군데밖에 없어요? 현재 일본의 나가사키 교구가 예. 나가사키 시의 도움으로 천주교 성지 순례길을 교황청에 등재코자 요청해 놓고 신청한 상태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 그런데 저희보다 사실은 앞서서 신청을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통과 못했어요?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 통과 못한 이유는 그 심사 요건 중에 과연 이 순례길 또는 순례길에 연해 있는 순교 성지 또는 성지 교회 사적지들이 얼만큼 오랜 세월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고 예. 그 길을 걷고 또 찾아가고 있는 결국 명망과 관계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도 하지만 저희는 내수가 받쳐줬고 내수. 근데 일본은 내수가 받쳐주지 않은 그런 그 얘기는 제가 풀어드리면 우리 한국의 천주교 신자분들이 네. 서울의 이 순례길을 네, 오래전부터 많이 걷고 걸으시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깨달으시고 네네. 그런 것들이 축적되어 왔군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천주교 신자 비율이 10%가 좀 넘습니다. 예, 일본은 약하죠. 1%가 채 안 되다 보니까 제가 내수라는 표현을 쓴 건 실제 신자 비율이 서로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그 길을 걷고 찾는 이의 수 또한 사실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 오늘 같습니다. 뭐 제가 신부님 만나서 연속으로 놀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에 감사합니다. 교황청 공인 승인 순례길이 있다는 거 저 처음 알았고 네. 근데 그게 산티아고 빼고 또 딱 이거밖에 없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이야. 그럴 수 있는 힘의 기본은 네. 그 길 안에 아까 말씀하신 순교지, 네. 성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지금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에는 구체적으로 순교 성지 그리고 성지 순교 성지는 이제 실질적으로 순교자분들이 치명 순교한 그렇죠. 장소를 말하는 것이고 성지는 그분들이 묻혔거나 그분들의 시신이 버려졌던 장소.
그리고 교회 사적지, 신앙적 유익을 위해서 교구장이 직권으로 교회 사적지를 세우고 예. 한국 교회사와 관련된 장소들이죠. 그 길 안에서 저희 신앙의 어떤 역사라고 할까, 믿음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교훈적인 장소들을 함께 엮어서 천주교 서울 순례길을 2013년도 9월 13일 날 네. 염수정 추기경님께서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대한민국 공인이네요. 그때가. 그렇죠. 그게 첫 시작이었죠. 그래서 총 24군데의 순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교황청이 승인한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에 연해 있는 총 24군데의 장소입니다. 지금 제가 그 순례길 지도를 옆에 놓고 있습니다. 네네. 길이 1코스, 2코스, 3코스 이렇게 돼 있네요. 네네. 그죠? 1코스의 시작은 명동 성당에서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좀 약간 꼬불탕 뭐 광화문 거치고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까지 갔다가 다시 가회동으로 오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동 대성당에서 가회동 성당까지가 1코스. 1코스입니다. 이게 이름이 있죠. 말씀의 길이라고 말씀의 길. 명명했습니다. 평신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발적으로 신앙의 싹을 틔운 이를테면 한국 천주교 창립터를 따라 걷는 길입니다. 총 9군데의 순례지가 그 길 안에 내재되어 여기 있습니다. 명동성당 1번이고 네, 명동성당 2번이 김범우의 집터. 네, 명동성당이 세워져 있는 그곳이 조선시대 한성부 안에 명례방이고요. 조선시대 때는 52개 방으로 행정단위가 나누어져 있었고 명동은 명례방 안에 있었고 명례방에 장학원터라고 있었습니다. 그곳이 김범우라는 중인 계급이 역관 출신입니다. 그가 살던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곳에서 저희가 1784년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서 세례를 받고 돌아와서 수표교 인근 이벽의 집에서 이벽과 정약용에게 세례를 주고 또 이벽과 정약용이 정약종, 정약현 형제들 그리고 성호 이익의 어떤 그 학통을 지속해 나가고 있었던 노감계의 수장이었습니다. 권철신 또 그의 동생 권일신. 권일신은 안정복의 사위였고요. 뭐 이런 분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그야말로 세례로 말미암은 신앙 공동체를 이룬 것이 한국 천주교 창립 원년입니다. 그런데 그게 1784년이요. 그리고 그런데 이벽의 집이 워낙 협소해서 명례방 쪽으로 건너와서 김범우의 집에서 함께 집회를 가졌는데 그게 1785년 을사년이거든요. 거기가 명동 한복판이었군요. 네네. 그 을사년에 이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사제가 없이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미사를 거행했습니다. 그 당시를 저희가 가성직제도, 성직을 그때는 신부님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천주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실상 자발적으로 신앙을 수용했다는 측면이거든요. 사제 수도자 단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중국으로부터 한역 서학서를 받아들이고 중국에서 책을 가져와서 책을 가지고 와서 연구하면서 신앙으로 발돋움해 나간 읽으면서?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어쩌면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오랜 세월 지속이 되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100년 이상의 박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최초의 박해 사건이 1785년 이 명례방에 있었던 김범우라는 분의 집에서 정약용, 정약종, 정약현, 뭐 권철신, 권일신 등등 사실 유학자였지만 실학을 주창했고 특별히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그야말로 뭐 다산 선생하면 우리는 다 알죠. 다 관련된 실학파, 그렇죠. 학통으로는 성호 이익의 학통이고 당색으로는 남인 시파에 해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잡혀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이죠. 그 당시 형조터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으로 다 잡혀가서 다른 사람들은 양반 계급이어서 다 훈방됐지만 김범우라는 분은 단양으로 유배를 가서 장독에 걸려서 죽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으로. 결국은 그래서 한국 천주교 최초의 희생자가 되었는데 그분이 김범우예요. 그분이 김범우이고 이분의 집
옆에 지금 명동성당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명동성당은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첫 순교자인 김범우의 집터 바로 옆에 네. 일부러 명동성당을 지어놓겠군요. 그렇습니다. 1898년도가 명동성당이 설립되어진 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1코스가 마지막 가회동 성당까지 오는데 네. 가회동 성당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가회동 성당은 특별히 주문모 신부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와야 주문모, 중국 소주 소횡당이라는 곳에서 탄생하셨고 그곳에서 사제로 양성되신 분인데 중국분이세요? 중국분입니다. 한국 최초의 해외 선교 사제로 조선 땅에 들어와서 중국인인데 신부가 되셔서 네. 조선에 선교하러 오신 네. 최초로. 그래서 그분의 사목 근거지가 가회동 성당이었습니다. 사실상 1795년도에 들어오셔서 1801년도 신유 대박해 때 새남터 순교 성지에서 치명 순교하십니다. 순교하셨군요. 네네. 다들 돌아가셨네요. 그때 그분들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그냥 박해받아가지고. 다 박해받아서 돌아가셨죠. 조선시대에는 유학만이 정학이고 나머지는 다 사학이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조께서 1800년에 승하하시고 1801년에 순조가 11살에 임금이 되고 정순왕후가 당시 기득권인 노론을 대신하여 섭정을 하면서 척사윤음을 발표합니다. 유학만이 정학이고 나머지는 사학이다. 그래서 오가작통법을 연좌제죠. 맞아요. 이걸 실행을 하면서 5가정에 한 가정 천주교 신자가 나오면 나머지 4가정을 죽여버렸습니다. 그 얘기는 그 시점쯤에 천주교의 교세가 급팽창하니까 그걸 또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주문모 신부님께서 하시기 이전에 이미 4,000명, 통계적으로 4,000명 정도의 천주교 신자가 조선 땅에 있었고 주문모 신부님 들어오시고 난 뒤에는 1만 명으로 그 숫자가 늘어납니다. 대부분 한양 있을 거 아니에요. 한양 있죠. 그때 한양 인구가 몇 만인데? 한양 인구가 조선 말기에 거의 20만에 해당하거든요. 20만 중에 1,000명이면 20만 중에 10,000명 5% 아닙니까? 10,000명 이상이 그러니까요. 치명 순교한 경우입니다. 사실은 1801년 신유 대박해, 1839년 헌종 5년이거든요. 기해 대박해. 그리고 고종이 10살에 임금이 되고 흥선대원군이 섭정을 시작한 게 1866년부터인데 1873년까지 흥선대원군 집권기 만 8년 동안 가장 길고 잔혹했던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때를 특징 지우는 순교 성지 중에 하나가 절두산 순교 성지거든요. 이때는 거기 수도 없이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은 이때는 처음에 1801년 정순왕후의 척사윤흥과 오가작통에 의한 처형은 신자라고 하면 붙들려 가서 문초나 국문을 거치니까 기록으로 남는데 이름이라 다 남는데. 네네. 그런데 절두사는 없어요? 무명의 순교지라고 일컫는데 이유는 흥선대원군은 선참 후계령으로 이거를 발전시켜서 먼저 참여라. 천주교 신자는 먼저 죽이고 사후 보고토록 하라 했으니 사실상 겸재정선의 그림에 한양 비경 8경에 속한 이 가을역 정말 누에고추의 머리 형상을 닮아서 잠두봉이라고 일컬어졌던 이 장소에 천주교 신자들이 끌려와 목이 잘려 강물에 던져지고 여의치 않으면 포승줄에 엮여서 강물에 다 내쳐졌죠. 그때 관변 기록은 없습니다만 박순집이라고 하는 분의 증언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절두산에 끌려와 처형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 수가 거의 8,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말기 100년 동안의 박해. 그렇게 순교 박해 당한 숫자만 10,000명에 달한다는 얘기는 네네. 문서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숫자만 10,000명이 넘습니다. 적발 안 된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배교한 사람들까지 있겠죠. 그리고 오가작통이 시행됐으니까 사실상 직접적인 처형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까지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하죠. 그러다 보니 이게 단순히 문화적 충돌 그 이상으로 그 순교의 역사 안에는 정치적 배경이 있고 또 사회적 배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권력의 횡포가 극에 달했던
있다고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조선 말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 20만이 안 되던 한성분의 인구에서 전국적으로 3만 명 가까운 그 가족까지 포함해서 죽었으니까 아이고 끔찍하네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나 어쨌든 그분들의 자기 희생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좀 더 이렇게 각인되어졌다고 할까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지금 그 2코스, 3코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절두산 순교성지 이런 거는 이제 3코스에 들어있고 네, 그렇습니다. 2코스는 아까 1코스가 끝난 가회동 성당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네네. 광화문 124위 10옥터, 네. 뭐 형조터, 네. 의금부터 네. 뭐 이런 데를 쭉 거쳐서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끝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름이 또 뭐고요? 이 코스의 이름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가회동 성당이 출발 지점입니다. 예. 가회동 성당은 말씀드린 대로 북촌 한옥 마을이 있는 개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최초의 선교사인 주문모 신부님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첫 번째 첫 주인공. 부활절 미사를 봉헌을 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시면 경복궁 앞에 나와가지고. 사실상 기억하시겠습니다. 정 선생님 2014년도 8월 달에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오셨잖아요. 광화문에서 10옥 미사를 거행하셨죠. 사실 조선시대 가장 오래된 왕궁터 앞에서 그들이 죄인으로 규정하고 사형 언도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어찌 보면 신원 회복과도 같은 의미였을 겁니다. 사실상 그 경복궁 앞이 6조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종문화회관 지금 현재 세종문화회관이 형조터였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그 의금부터가 종강역 1번 출구로 지금 나오면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있습니다. 이 의금부터는 1791년 신해 박해 때 이승훈 베드로가 국문을 받았던 장소이고 또 1801년 그 성호 이익의 학통을 이끌고 있었던 노감계 수장인 권철신이 이곳에서 또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쭉 1코스 설명하시면서 말했던 초기 그 교인분들이 네네. 잡혀가서 문초와 국문을 거쳤던 곳입니다. 그랬던 것들이 여기 의금부, 형조, 의금부, 특히 포도청 뭐 이런 게 다 있네요. 네, 의금부는 특별히 그 교회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국문을 당하셨고 또 의금부터 앞에 지금 영풍문고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가 전옥서. 길게는 4년 동안 그곳에서 구금을 당하시고 문초와 또 국문을 거치고 감옥이군요. 거기가. 감옥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마지막 그 중림동 약현성당은 어떤 의미가 있죠? 중림동 약현성당이 내려다 보이는 장소에는 한국 최대 순교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서소문 밖 내거리 순교 성지가 거기는 원래 그렇게 있습니다. 참수하던 곳이었나 보죠? 조선시대 국가 공식 처형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처형터. 한성부 내에서는 죄인을 처형할 수가 없으니까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가던 장소에서 이제 처형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사대문 바로 바깥이군요. 네네. 바로 바깥에 있습니다. 거기가 중림동 약현성당 그곳을 바라보는 장소였는데 이 서소문방 내거리 순교 성지에서는 신유 대박해 때 무려 300명 이상의 신자들이 여기까지가 이제 생명의 길 2코스. 네네. 그 중림동 약현성당에서 출발해서 아까 얘기 나온 절두산 순교 성지를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삼성산 성지로 끝나는데 이 삼성산 성지는 되게 멀어요. 신림동, 봉천동 지나서예요. 이게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북 1, 2, 3코스 합하면 몇 킬로예요? 총 44.1km입니다. 거의 마라톤 풀코스보다 더하네요. 이걸 처음 조성했을 때는 41.195km가 딱 되면 좋겠구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44.1km가 되어졌고요. 1코스, 2코스는 좀 짧은데 걸어서 다니죠. 3코스가 봉천동, 신림동 넘어 서울대에 있는 데까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절두산 순교 성지까지 걸으시고 이곳은 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장려해 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산 성지엔 뭐가 있는 거예요? 삼성산 성지는 그 1839년 기해 박해 때
조선 땅에 들어오셔서 사목하시던 프랑스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12분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중에 9분이 다 세남터 순교 성지에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예. 이분들의 시신을 40여 년 동안에 모셨던 곳이 이곳 시신을 삼성산. 모신 곳. 네, 그래서 무덤이 있었던 알겠습니다. 장소. 지금 이렇게 쭉 1코스부터 3코스까지 설명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천주교 신자가 됐건 아니면 그냥 일반 시민이 됐건 네네. 누구나 걸을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가면 항상 여기 누군가 계시면서 설명을 해주나요? 아니면 뭐 신청을 해야 됩니까? 밤새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모든 장소 이제 순례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순례지의 요건에는 순례자들의 영적인 유익을 돌보기 위한 어떤 영적 지원 서비스 체계가 갖춰져야 있어야죠. 되겠죠. 있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게 요구되어지는 있으니까 게 이제 미사를 봉헌해. 그러니까 교황청이 공인할 정도면 다 그렇습니다.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제가 상주해야 되고 또 미사가 봉헌되어야 되고 고해성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는 영적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분들이 함께 계시고 그러니까 한밤중까지 기다려주지는 않지만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이니까 그 사이에 옷이 그냥 상주하세요? 항상? 그렇죠. 늘. 의미 있는 장소마다? 네네. 그리고 그 앞에 가시면 그런 표식이 있겠고 네. 또 스탬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순례자 여권이라는 것을 저희가 여권? 만들어서 그 도장 다 받으면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축복장을 드립니다. 산티아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산티아고에서 벤치마킹을 분들. 했습니다. 완주하면 그 스탬프를 찍고 알겠습니다. 그곳에서 알겠습니다. 여권을 발행을 하죠. 아무 성당이나 그냥 가서 우리 천주교 서울 순례길 그 지도 좀 주세요. 그러면 다 있죠? 있습니다. 그거 딱 들고 지금 네. 제가 손에 들고 있는데 아주 참 조그만이 좋네요. 정 선생님 꼭 한번 제가 있는 절두산 순교성지에 오시면 제가 좀 더 많은 시간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1번부터 시작해서 한번 의미를 쫓아서 네. 갔으면 좋겠고요. 전 세계에 딱 2곳 산티아고 그다음에 서울 순례길이 있다. 네. 산티아고까지 못 가시는 분들 여기부터 한번 가보셔라. 더욱이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늘길이 막혀서 그러니까 못 가니까요. 사실상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정말 이 말씀의 길, 생명의 길, 일치의 길이라고 명명되어 있는 천주교 서울 순례길 걸으시면서 그 길 안에서 스스로 원하시는 답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20만 당시 한양 인구인데 네. 3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렇습니다. 그 간난고초의 그 역사도 한번 좀 되새겨볼 만하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도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두산 순교성지의 주임 신부로 계신 원종현 야고보 신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